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은 김영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벌써 좀 오래전 일인데 82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아동부를 한 3년 이렇게 섬기셨고 지금은 대구 제2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벌써 19년째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대구 제2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영주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전임 사역이 아닌 교회 학교를 위한 파트타임이었는데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했고 참 여러분들 만나면 반갑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항상 차고 넘치는 영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들 그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특별히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제단을 다시 세웠을까? 활활 타오르던 제단, 하나님께 제사가 뜨겁게 진행되어졌던 제단,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고 과거에는 기쁨이 있었고 과거에는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만 날뛸 뿐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세웁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 받았을 때 82년도에 영주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던 그때의 모습을 제가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참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밤새워가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정을 불살랐는데 너 영서가 내 마음속에 지금도 그 열정이 남아있는가? 지금도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반성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타성해졌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대구 제2교회를 기억하고 김영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로또에 맞았답니다. 20억 로또를 맞았는데 진짜로 맞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20억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간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부인이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이 로또 1등이 돼서 20억이 생기면 당신 뭐 할래? 그러고 물었답니다. 남편이 하는 말 고민을 막 하더니 어디에 쓸지 아직 생각은 못했는데 한 가지만은 분명해. 그 한 가지가 뭔데? 그랬더니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판 싸웠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대판 싸웠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20억이 생기면 2억을 뚝 잘라서 교회에 11조 헌금해야지. 어쨌든 수입이니까 11조 해야죠. 거기까지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머지 그 18억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한 푼도 빼지 않고 당신 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좋아서 웃더라고요.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가 로또 하겠습니까? 목사가 로또 해도 그거 되겠습니까?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두 사람 사이에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을 텐데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신하고 제일 먼저 나눌 거야.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과 제일 먼저 나눌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부부애를 이루고 이제까지 알콩달콩 살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당신에게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관계로 전락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그 두 사람의 관한 질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사회도 보면 삼천리 반도 아름다운 강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산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싸움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노사가 싸웁니다. 여야가 싸웁니다. 연세 많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충돌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싸우고 공장에서도 싸우고 길거리에서도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다툼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하자라고 하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아니다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투는 것이요 싸우는 것이요 분열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싸우는 관계로 만난 것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는 이런 거야. 우리들의 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교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면서 로마 제국의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탄압을 이겨낸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들의 미련함을 보고 우리들의 타락함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 자신이
이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타락함에 빠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내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이 영주교회가 교회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윗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제단을 다시금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우리가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았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 아닌가요?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가를 느끼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들어가 보거나 방송을 틀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지 못해도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교회도 넘쳐나고 말씀의 선포도 넘쳐나고 모든 것이 그저 오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몰려들어서 투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가 투기를 합니다. 똑같이 따라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요.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성전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고 간 것이지 나를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없이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 너 모른다. 나 너 관심 없다.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이용해서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통독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부여잡고 있는가. 요즘 전자성경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성경책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톡톡톡 치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책으로 된 성경책은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에 있는지 장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비슷하게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손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몇 장 몇 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마치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라고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어느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인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될 때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의 우리의 영성 회복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땀이 피처럼 쏟아지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처럼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해요. 내가 믿음의 열성을 잃어버려 간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성, 정말 활활 타올랐던 그 살아있는 재단이 무너져서 이제는 먼지가 앉고 이끼가 끼는 무너진 재단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용사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정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회복된 영성과 회복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용사,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용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투하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몸 아낍니까? 자기 몸 살립니까? 이 일 하면 내게 어려움이 올까 오지 않을까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삶도 영적 전투라면 전투적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영주교회로 말미암아 이 영주교회 속에 두신 믿음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영주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모든 교우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활활 타올랐던 과거의 재단을 이젠 다시금 수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또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영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